시간에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이삭을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10단계 지난주에 하지 않고 사실은 더 있다가 이 말씀을 나눌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정말 준비되고 그 말씀이 내 도전으로 받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시간을 가지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감동을 주셔서 또 함께 나누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신앙의 여정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그 본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주셨습니다. 온 민족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모습을 출애굽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시험을 거쳐서 그들이 성숙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부름받은 개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 것인가, 그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 전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원형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에게 위임해 주심으로 마치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살았던 것, 그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와 같은 복인데, 그 모델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여 잘못 이게 시대적인 구분을 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이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구약에 약속했던 모형이 실체가 되게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으로 모형으로 살았지만 우리는 실체를 살아내게 하시는 것, 이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과 아담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 마치 한 몸처럼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늘 거하는 그러한 삶이었는데, 죄를 지어서 그 변화된 참 모습을 3장 10절에는 이제 특별한 그러한 것으로 기억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니,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이렇게 부를 때 아담의 대답이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는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된 삶을 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명령할 때 아브라함은 즉시로 순종의 길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지나온 그 믿음의 단계, 양보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의 상태, 넉넉하지 그냥 그 세상의 것으로 더 많이 가진 것으로 부하지 않는 그 훈련을 거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때 약속하신 그대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주시겠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시고 떡과 포도주를 주심으로 인격적인 주님을 비로소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원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물질관을 세워주시고 내 주인은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자원하여 10분의 1을 하나님이 나의 삶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증표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물질관이 세워질 때 하나님은 비로소 최초로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아담 때 드렸던 하나님의 관계, 그 무너졌던 관계로 처음 초청해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그때 불러 응답해 주시는 그 예배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 그로 하여금 이제 세상을 그의 이름을 바꿔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 좋은 아버지, 정말 존경받는 아버지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그 위대한 이름을 주시고 성령으로 그를 감동해 주셨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 할례를 통해서 이제 세상을 끊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다시 사는 거룩한 삶, 그런 회복의 삶을 주시고 이제 그로 하여금 중보 기도하면서 기도의 위대함,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그 성숙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오늘 아브라함을 마지막 시험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그 일 후에 그 일이 어쩌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부터 이제 약속의 자녀 이삭이 낳은 그 일 모든 과정을 겪은 그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 시험하시라는 이 단어는 이 두 가지로 쓰이는 것입니다. 니사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시험하는 주체가 인간이면 그 시험은 넘어지게 하는 유혹, 템프테이션이 되는 것인데 이 시험하는 주체가 하나님일 때는 그 사람이 그 정말 합당한지 아닌지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을 이렇게 가늠해 보는 것처럼 테스트하는 그 시험, 항상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혹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수준에 도달되었는지를 이렇게 점검해 보는 그러한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이 부르신다는 단어는 아마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야 하고 부를 때 그 부르시는 단어는 이제 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부르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대화하기 있더라. 바로 곁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을 이제 걸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곁에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니까 즉시로 아브라함이 대답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모습은 그 창세기 3장 10절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 이 믿음이 됐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 관계 하나만으로도 분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려워하여서 숨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이만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가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브라함 너의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를 데려오라. 이삭을 3번이나 이렇게 다르게 말합니다. 너의 아들, 어떻게 얻은 아들인지 안다. 100세가 되어서 정말 기적처럼 불가능한 가운데 얻은 내 아들, 그리고 그를 너희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존중히 여기는지, 너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독자인 그 아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이렇게 정말 좋아하는지를 아시면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이라고 하는 그 땅 자체가 선택된 지정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이라고 하고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익히 알고 있는 그 곳, 하나님 택하신 그곳으로 가서 이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마치 짐승을 죽여서 불에 태워 드리는 것처럼 너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렇게 내게 드리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마음에 얼마나 많은 번민과 또 고뇌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들에게 어떤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과 약속하시고 하늘의 무별처럼 수많은 자녀들이 이 자식을 통해서 낳게 할 것이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들을 짐승처럼 불에 태워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들은 것이죠. 듣고 그 아침에 세자 아브라함은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를 준비하고 안장을 잘 정리하고 또 번제에 쓸 나무들을 쪼개서 철저하게 신중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또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이제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누가 의논해서 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내가 하라고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무거운 과제를 가지고 이제 길을 떠나서 3일 길을 이렇게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3일이라는 것은 참 어쩌면 긴 시간입니다. 3일을 견딘다면 정말 큰 일이 가능한 것이죠. 이 3일은 그냥 평안한 3일이 아니었고 마음속에 정말 많은 갈등과 번뇌함, 아니 혹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는 것은 아닌가, 그럴 리가 없지, 그런 의심도 생기고 과연 내가 정말 이 아들을 내 손으로 정말 죽일 수 있을까, 그런 갈등, 하나님은 왜 이런 문제를 내게 주셨을까, 혹시 내가 잘못 듣고 정말 짐승을 데려가라는 것을 내가 아들로 잘못 데려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수많은 생각들이 겹쳐가는 그 3일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3일 길을 걷고 이 부엘사바에서 예루살렘 그것까지는 굉장히 살고 있는 부엘사바에서 갈 땅 예루살렘까지는 한 75km, 한 3일 정도 걸어야 되는 길입니다. 3일 동안 가서 이제 눈을 들어보니 저 앞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이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그리고 이제 불과 그 나무와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가면서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우리가 누구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가는데 가서 반드시 그 아들을 제물로 태워 하나님께 드릴 텐데 나 혼자 남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때도 내가 함께 그 아들과 함께 올 것이다.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또 내가 순종해야 될 나의 그 순종.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그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주신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번제할 나무를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또 아들을 죽일 칼을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곁에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정말 한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아마 그 길이 1시간쯤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이겠죠. 아들과 연합하여 가는 길이죠. 한 마음으로. 근데 거기에는 무거운 침묵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삭은 이 아버지가 드리는 번제가 어떤 예배일지 궁금하기도 하죠. 아버지는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그곳에 가서 이 아들을 제물 삼아서 내 손으로 이 아들을 죽이고 부에 태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렇게 무거운 걸음을 아들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불렀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정말 얼마나 다정하게 참 그 말에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믿음을 참 위대하게 봅니다. 내 아버지여. 아브라함은 아마 그 많은 마음을 추스리고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 아들의 이 대화, 이 자리에는 아브라함과 이삭만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시고 그 찢어지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품으시고 그들의 대화를 듣는 것입니다. 이삭이 물어봅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이삭은 이미 제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짐승을 죽여서 불에 태워야 죽이는 것을 아는데 이제 나무와 불과 칼은 다 준비됐는데 그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인데 아마 이거 참 너무나 위대해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의 히브리어 단어 첫 글자를 뜨면 그게 어린 양이 된다. 굉장히 참 의미 있는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기에 그 고백 그대로 하나님은 그 양을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지시한 그곳에 이르러서 그곳에 이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은 것이죠. 아마 제단은 그냥 큰 바위가 있는 그곳에 그 수평이 되도록 작은 돌로 올려놓고 지고 간 나무를 쫙 펴놓고 이제 비로소 아들을 결박하면서 묶으면서 말하는 것이죠. 아들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양은 바로 너란다. 그러고 그는 칼을 들어서 이제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급하게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너는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시험하시고 그 시험이 끝날 때 마치 하나님이 더 마음을 졸이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대신 한 양을 준비하셔서 그 양이 그 아들 대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아브라함은 그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셨다.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대로 여호와께서 한 양을 준비해 주셨다.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그 감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이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16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성경책 있으신 분 16절부터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신 맹세 그대로 정말 누구 더 높은 자를 그 이름으로 맹세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정말 분명히 주신 약속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 약속 그게 바로 내가 큰 복을 너에게 주겠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 성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지금 구약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약 2000년 예수님이 오신 후에 또 2000년을 이제 4000년을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어떻게 응답되고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는 한 3000여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절반 이상 종족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부터 10년마다 굉장한 복음의 진보를 일으키면서 지금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종족은 한 500여 종족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10년 안에 충분히 그 종족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족 또 종교들이 있습니다. 잘 아는 불교 그리고 힌두교. 힌두교와 불교는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좀 다릅니다. 힌두교가 불교 자생지는 다 인도지만 힌두교는 마치 우리 유대교처럼 율법적인 종교고 불교는 석가모니가 스스로 해탈하여 그 중생의 어떤 회복의 길을 보여준 그러한 종교가 불교. 그래서 인도는 힌두교가 거의 한 60% 이상의 불교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지금 태국이 불교 국가인데 거기에도 지금 작년부터 인구
종교 인구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무슬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종교의 역전이 일어나서 더 이상 불교 국가가 아닌 회교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정말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들이 모하메드라고 하는 한 선지자를 만나서 그들은 또 다른 모세와 유대인들은 모세를 그들의 선지자로 생각하고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회교들은 그 모하메드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고 자기들은 그 모하메드가 가르쳐 주신 그 법대로 철저히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가 없으신 분으로 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는 죽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그때 죄가 없는 예수를 죽이지 않고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대신 죽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죽지 않았으니까 부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되었지만 그들은 우리와 너무나 흡사한 모세 오경 그리고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그 꿀 안에도 복음서를 읽어라.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어라.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에게 배우라. 이렇게 해서 지금 모슬렘들이 굉장히 기독교로 굉장히 많이 지금 개종되고 있습니다. 이제 9.11 테러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을 겪으면서 아랍의 봄이라는 굉장한 내전을 겪으면서 이 많은 난민들이 되었는데 그들이 다 회교도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땅 그 회교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알라는 인권이 없고 자기를 지켜주는 그러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걸고 유럽으로 기독교가 있는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고 대속해 주신 구세주가 있는 그 땅으로 그들은 생명을 걸고 지금 난민들이 유럽으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회교도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마치 마지막 때에 준비해 놓은 그러한 참 하나님의 군사들인지 모릅니다. 이 전 세계에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회교도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그들은 자신의 종교에 생명을 걸고 한 번도 거부하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순종을 그들은 정말 뼈에 박힌 무슬림들이 지금 와서 아무리 경제 대국을 보고 다른 다양한 문화를 봐도 결코 자기들의 종교를 떠나지 않는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또 수많은 크리스찬들 피도 혈육도 섞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좇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수많은 기독교인들 이들이 전 세계의 거의 절반 이상을 지금 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대적의 성문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이 구체적으로 지금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갔던 길은 막연한 그러한 어떤 신앙의 유토피아가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땅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유대인들은 그 땅을 지금 예루살렘 그 성, 지금 회교의 그 황금돔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그 땅입니다. 회교도인들도 다 그 땅이 성지라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렸던 그 제단이 세워졌던 그곳이라고 해서 그들은 그곳을 생명을 다해 지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재물을 다 주고라도 그 사원, 그 땅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회교도들은 팔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회교도들도 유대인들한테 더 많은 땅을 줘서라도 영원히 자기 것이 되게 하고자 하지만 그들도 결코 그 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회교도들이 왜 그 땅이 중요할까요? 이 마호멧이 하나님께 예언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그 자기들의 성지 메카에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제단,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제단,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율법을 주신 것처럼 그 자기들의 모하마드를 그 예루살렘 그곳에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그곳이 생명처럼 중요하게 지금 정말 그들은 지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 그렇게 드려졌던 그 제단을 생명처럼 믿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장소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3차 대전이 거기서 일어날 것인데 그것도 다 당연히 일어날 것으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정말 누가 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그 복을 누리는 자입니까? 혈육이라고 전통이라고 유대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까? 아니면 큰 아들 이스마엘의 후에 무슬림들이 과연 그렇게 전 세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은 자 된 믿음의 후손 우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보다 더 위대한 순종의 믿음, 그들은 변함없는 그 종교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들은 그렇게 믿는데 우리는 왜 쉽게 그렇게 믿음을 저버리고 믿는다 하면서 생명을 걸고 그들처럼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인지, 누가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참 복을 받는 자 되는 것인지 우리가 받을 것 아닌가요? 우리가 받는 그 참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아브라함의 희생은 보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은 살려주셨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은 살리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대속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그 참 생명의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길이 생명이고 능력입니까? 죽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이 존귀하다고 믿기 때문에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의 자리, 그곳이 생명의 자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지 그곳에 있는 그 메카 그것보다 하나님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성전으로 모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보시며 그 약속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길에 서 있으니 이제 그들보다 더 위대한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사명을 이루실 그러한 사명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